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루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악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양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을 보니까 이게 어느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17절에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야김을 너는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으로 가득 찬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은 어땠느냐? 오늘 본문 그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먹거나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했었다. 그는 나를 아는 왕이었다. 네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정의와 공의는 멀리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렇게 악한 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가 다 그렇지 부모 신앙이 좋다고 자식들 신앙까지 좋으란 법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요시야 왕의 그 신앙과 행적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이하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서 이 유다를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도 안 돼서 죽었는데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8년째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왕 앞에 와서 들려주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고 통에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선지 훌다에게 이 여호와의 이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 하고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니까 이 여선지 훌다가 내게 이런 것을 묻게 너희를 보낸 그 유다 왕에게는 그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그 말을 듣고 너로 하여금 아무런 다가올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왕이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겠다. 또 그렇게 서약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많은 우상들을 다 정리를 하는데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는 데 쓰여졌던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꺼내다가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에다가 뿌렸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제기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동일하게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가서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 된 일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그 모든 우상의 상이 서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이 거기 있고 또 이어지는 23장 7절에 보니까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이 장소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에 있어서 그 남창의 집도 헐고 그리고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온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헐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해서 그곳에서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게 했던 이를 금하고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제하고 태양세를 불사르고 또 그 성전 두 마당에 므낫세가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내려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내리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다 세운 산당들 그러니까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해서 세웠다는 그 산당들도 다 헐어냈다는 것입니다.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도 헐고 그리고 이 산당들을 다 이 무덤에서 해골을 파다가 그것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그것을 보고 있었던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가 충분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마리아 각성의 모든 성당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산당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사사시대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을 만큼 성경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모든 이 박수 무당들, 신접환자, 점쟁이 그리고 모든 가정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나니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런 평을 받을 만큼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한 절이 더 붙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아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헐고 다시 회복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아 전에 므낫세의 악행으로 이곳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했던 그 뜻은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는데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겠다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유다를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요시아가 군사를 이끌고 대적하러 나갔다가 그 애굽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시아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를 그 애굽왕 바로느고가 림나에다 가두고 그의 이복 형제인 이 요아김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는데 요아스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됐다. 그렇게 3달밖에 안 돼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요야김인데 이 요야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평을 했다는 거죠. 이 요야김은 어떤 왕이었느냐? 조상들의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다. 그렇게 성경에 평했습니다. 요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어려움을 주시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했고 그래서 요야김이 항복하고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는데 3년을 섬기다가 그 섬기던 것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배반을 하게끔 하셨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이 부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유다를 이렇게 둘러싸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겠다고 하신 그 므낫세 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므낫세가 누구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 하면 다 우상을 섬긴 아간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남유다는 악한 왕도 많았지만 그래도 선한 왕도 많았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근데 그 유다의 선한 왕 중에 3대 선왕 하면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이 세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베풀고 그랬는데 아버지 히스기야를 위해서 므낫세가 왕이 되자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이 왕이었다.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래서 그 전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용서치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어느 정도 셌느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릇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싹 다 깨끗하게 해서 헹구고 완전히 씻어서 엎는 것처럼 예루살렘 속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싹 다 씻어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므낫세의 그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야김 왕 때 이게 어느 쪽으로 봐도 바벨론을 배반하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배반하게 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시작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당시 활동을 했고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자가 우리야라는 선자가 있었는데 우리야가 이 요야김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서 우리야를 끌고 와서 그 우리야를 칼로 죽인 왕이 요야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내가 했던 말을 다 책으로 기록하라. 그래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는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이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 바룩을 오게 해서 예레미야가 불러줬고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에다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나는 이렇게 지금 붙잡혀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 못 들어가니까 바룩 네가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듣도록 낭독을 해라. 그래서 요야김 5년 9월에 바룩이 그 두루마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왕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가지고 이 신하들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이제 그 고관들이 왕과 함께 있는 이 고관들한테 낭독을 했더니 이 요야김이 이제 몇 장 정도 낭독하면 그것을 칼로 딱 베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가 마침 이 계절이 겨울이었는데 화롯불에다가 두루마리를 베어서 태우고 해서 그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이 회개치도 않고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이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가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왕이라고, 그리고 사사시대부터 어떤 왕도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만큼 성경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난 자녀였지만 그렇게 부모 밑에 자라나면서 그 부모의 그 귀한 신앙은 전혀 배우지를 못하더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야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나는 별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하나님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 한 줄 평이 그게 너라는 인간이다. 이렇게 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심심치 않게 많았습니다. 얼른 기억하게도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고 욥의 자녀들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늘 그게 염려돼서 아버지 욥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 욥의 자녀들이 늘 아버지 욥에 금신거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드렸던 유다의 선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그 아들 때는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의 그 뒤를 이은 세 왕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다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악은 잘 닮아도 선을 닮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어느 글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날은 목사의 자녀들이 참다운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그 목사의 자녀가
목회자까지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더 큰 복이다. 글쎄, 목사의 자녀가 이 신앙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기본일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회자의 자녀 중에 신앙을 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런 글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신앙이어서 자녀가 그 부모 덕에 그냥 이 부모 덕에 구원을 받고 이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유다의 옛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뭔가 연대 관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데, 아들이 정와 공의를 행하며 모든 일을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후손이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야, 가서 레갑 사람들한테 성전으로 올라오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다 모이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끔 이렇게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옛날에 하신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 너희들 생명이 길 것이라.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때부터 우리 이 가문은 그 모든 말에 순종해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으면
레갑 자손들 그렇게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끔 해서 그들이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빗대서 봐라, 저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에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모든 운동을 잘하려면 기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레갑 자손들이 요나답 명령에 순종한 얘기를 하셨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야김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겠는가? 하나님께서 예로 드셨던 레갑 자손 같은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